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사실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미 자기들을 죽였던 사울은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억울한 복수를 하게 해달라라고 다윗에게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복수를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갚아 주시려면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지. 사울이 다 죽고 난 뒤에 그의 자식까지 다 죽고 난 뒤에 누구한테 복수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자 7을 데려다가 목을 매달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목을 매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적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7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반으로 쪼개 죽이고 사울의 고향 기브야에 목을 매달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그냥 사실은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울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지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속된 말로 재수 없이 사울의 가문에 태어난 것 뿐인데 그거 왜 내가 쪼개져서 여러분 왜 목을 매달려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3년 동안 연이어서 가뭄이 들게 하셨는데 그게 다윗이 아무리 보기 이상해서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으로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쉽게 어기는 그런 삶을 자주 반복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요즘 이제 선거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런저런 여러분 공약도를 말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어차피 안 지킬 거라는 거. 그죠? 예.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힘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멱살을 붙잡고 왜 안 지키냐고 여러분들이 항의를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약속한 거 안 지키냐고 고발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들 어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셔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요? 라고 해놓고 그분이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이 안 지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약속을
하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약속하고 안 지켜도 괜찮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그렇게 겪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인식과 이런 시각으로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나는 약속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약속을 이렇게 다룬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략하고 난 뒤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살까?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즉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저 먼 곳에 있는, 가나안 밖에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명성을 듣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우리가 멀리서부터 왔다. 곰팡이 쓴 빵을 이렇게 증거로 내놓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먼 곳에서 왔으면 이 빵이다 곰팡이가 서럽겠냐. 근데 이거를 철석같이 여호수아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인데, 가나안 원주민인데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판인데, 아니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 말만 덥석 믿고 깜빡 속아서 그냥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아서 맺은 언약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무효라는 거, 무효.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설사 속아서 맺었다 할지라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다 전멸당하는 상황에서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이방인이지만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에는 어떤 강박관념이 하나 있었냐면,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들이 순수한 단일 민족의 혈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땅에 순수한 혈통,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 그게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율법주의거든요. 극단적인 그 율법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에는 그 내용과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살해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일을 처리하신 게 아니고,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기근을 3년 동안 내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울은요,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예요, 말해봐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 위에서 그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때에 일하지 않고 다윗 때에 3년 기근을 연달아 허락하시고 난 뒤에 그 사건을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불러.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냐면, 우리가 죽은 사람, 뭐 우리 그렇잖아요. 무슨 역사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다 돈으로 보상해달라. 뭐 죽을 때까지, 뭐 자식 때까지 뭐 연금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럴 만도 한데, 이 기본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돈 필요 없어. 은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고대 시대의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은 억울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한을 갚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사울 시대에만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뒤에 어떤 왕들이 나와서 또다시 사울과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똑같이 기본 이방인들을 쫓아낸다. 우리의 피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 분명하니 언약을 견고하게 강력하게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그 언약을 분명하게 다시 확고하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첩 가운데 7 아들을 데려다가 반으로 쪼개버려 죽이고 언약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그 사람들을 뭐 속수련하게 할 그렇게 잔인하게 한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한 거예요.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정한 대로 쪼개. 그것도 어디에?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사울의 고향. 그러니까 언약을 대표적으로 지키지 않고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의 7 사람을 그렇게 쪼개고 난 뒤에 목 매달아 보게 한 거죠. 보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켜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면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해 주셔야 될 일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그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한테 약속한 대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는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들이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통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컨설턴트들이 회사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좀 경영했으면 조직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컨설턴트는 아무리 잘해봐야 조언밖에 못 해줘요. 시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은 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듣고 한번 해보지 하고 이행을 하는 건 사장이지. 컨설턴트는 그냥 조언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못해요. 네가 한번 해봐라고, 네가 한번 사장 되라라고 하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거 듣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옳다, 맞네 라고 인정하면 하는 거고, 지가 뭘 안다고 책상에서 뭘 안다고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신앙을, 예수님을, 성경을 컨설팅 받는 거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설교하는 걸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컨설팅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주제 넘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컨설팅 합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고, 제가 돈을 벌어봤어요. 제가 기업을 경영해봤어요. 제가 직장을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인생의 조언, 컨설팅으로 들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처럼 기업을 경영해봤어, 나처럼 회사에 다녀봤어, 돈을 벌어봤어,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제넘게 컨설팅합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어느 목사님 따님이 심리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아빠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심리학 얘기하지 마. 우리가 보기에는 웃겨.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심리학 조금 책 몇 권 보고 안다고 제발 얘기하지 마.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들을 땐 진짜 웃긴 얘기야. 하지 마. 이런데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언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조언하고 컨설팅 하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여기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해보셨는데, 제가 세상에서 살아봤습니까?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제가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그런 고생과 그런 고민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이런저런 정말, 저는 사람을 만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자랑하고 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무슨 조언을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꼭 기억하세요.
컨설팅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컨설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약속입니다. 설사 성경을 가지고 컨설팅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컨설팅 받으면 그대로 할 수나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보니까 당신이 사랑의 문제야. 사랑이 없어. 보니까 당신 성품이 절제의 성품이 없네. 그러니까 절제하세요.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나요?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되나요? 못해요. 못해요. 성경이 여러분 컨설팅 책이라면 제가 뭐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읽어봤는데 유교의 경전이나 불교의 경전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늘 하는 얘기 뻔한 거 아니에요? 믿어라, 사랑해라, 믿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뭐 이거 더 있어 이거밖에? 성경은 내가 네 인생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약속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밖에서 우리의 인생에 조언만 하시면 안 돼. 그분이 우리 인생에 조언만 하시면 그건 내가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보고 한번 해보죠 뭐. 그거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근데 또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여. 성경에 있는 방법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셔서 컨설팅 해주는 종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 내가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와서 네 인생 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라고 얘기하면 하라고. 그걸 성경이 명령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명령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정서상. 그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막 하라고 명령.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잖아요. 명령하라고. 그것이 무리바 두 번째 사건 아닙니까? 응?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하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 육신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직장과 내 사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해봐야 여러분 하지도 못해요. 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분이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명령합니까? 그걸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것 뭐든지 구하면 다 해주세요. 뭐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분이 뭘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뭘 하셨는지. 응? 그분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속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사기 잘 쳐가지고 어떻게 좀 잘 되게, 이런 거는 해도 안 해주셔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것만
기도하면 되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뭘 했는지 알아야 해달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이에요. 보라는 거죠. 나는 약속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내가 한 약속은 그래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데 뭘 하시겠어요? 안 믿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그러면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세요. 제 안에 오셔서 하세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분이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먹일 수 있다고,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해달라고 그 약속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자식이 속썩입니까? 죽은 자식 살려주셨잖아요. 사라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잖아요.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네 자식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 자식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믿고.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일어설 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을 만큼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시나요? 그런 엘리야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재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하여 40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에게 하신 것 하나님 나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삶의 과제가 너무 커서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야도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2배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도 감당 못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과제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내가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드세요? 약속하셨잖아요. 2배의 영감을 주시기로. 2배의 영감을 주셔서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명령하세요.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약속하신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여러분이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조언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한번 잘 살아봐, 잘 해봐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못하니까, 네가 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 해주시겠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약속까지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께 명령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